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 부르시고 소명 주셔서 선교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이 종에게는 결단과 헌신과 다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떨리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손한홍 시무집사입니다. 민주 찬주 아빠고 김미경 집사의 남편입니다. 1996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석관중학교에 등록을 했고 어느덧 2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세우셔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드림 찬양팀 초대대장을 했었고 고등부 교사 그리고 부감, 부장 그리고 살롬 성가대와 현재는 호산나 성가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접한 계기와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이 주님을 영접했던 간증 그리고 이번 태국 선교로 파송받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며 전문인 선교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남 보성에서 8남매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첩첩 산골 시골이다 보니 교회도 없었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강릉으로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님을 영접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어머님이 78세 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랜 동안 기도할 때마다 부모님의 구원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성경만 보면은 아공이 불 속에 태워버리셨던 저희 아버님의 반대에 어머님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번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치매는 교회에 가셔서 친구들도 사귀고 대화를 해야 낫는 병이라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결국 영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대상포진으로 고생도 하셨지만 지금은 명예권사님도 되셨고 89세로 건강을 많이 되찾고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유교적인 전통 집안에서 자라나셔서 82년 평생 동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만 하시다가 결국은 간경화로 쓰러지셔가지고 전남대 응급병원에 실려가게 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한 달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하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었는데 예수쟁이들 말씀도 못 꺼내게 하시던 분이 몇 주 전에 제가 태국 선교 출발한다고 인사차 들렀었는데 저를 오기만 기다리셨다고 보자마자 기도부터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리며 몸이 아프시다고 그리고 저번 주에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선 영접기도부터 시켜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태국 출발을 앞두고 너무 귀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인 선교사를 헌신하게 된 동기는 아리랑 선교단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5절 말씀은 제가 아리랑 선교단을 섬겨왔던 이유이며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귀한 말씀이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가슴속에 묻어왔던 말씀입니다. 아리랑 선교단을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동남아 지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 선교에 관심을 갖게 하셨고 12년 전에 아리랑 선교단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그리고 현재는 태국 북부 트라이앵글 지역인 치앙콩에서 자리 잡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태국 선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8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태국 치앙마이 근처 남방이라는 곳으로 전문인 선교사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을 준비해 오다가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받는 단체 인도하셨고 또 문화사역인 사물놀이를 통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저의 비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리랑 선교단 단원들과 함께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물놀이를 통한 문화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4월에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태국 선교사님의 소개로 GPTI라는 한국 전문인 선교사 훈련원을 알게 하셨고 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의 말씀 가운데 또 훈련으로 공동체 훈련으로 더욱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한국 전문인 선교사 훈련원을 알게 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철저히 깨어지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도록 이번 훈련을 통해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었고 또 가장 정말 민주와의 관계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난주 임시 총회를 통해서 우리 임정미 권사님께서 우리 아리랑 선교단 후임 대표로 추대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계속적인 아리랑 선교단에 대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여 또 함께 동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모든 훈련이 끝나고 선교지를 향하는 발걸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은혜를 부으시고 깨달음을 주실지 또 어떤 것들을 더 내려놓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그 땅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토록 사랑하고 열망하던 태국 땅을 향해 살 넘는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그럼 PPT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주님과 약속하는 저의 고백문입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 나는 태국과 열방의 영혼들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섬기며 사랑한다.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사역한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었고요. 광주 대동고등학교 온광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의 CCG 활동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성장하였고 아리랑 선교단을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20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20여 개국 40여 해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사물놀이를 통한 문화 선교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3월부터 7월 달까지 GPT 훈련을 통해서 5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했습니다. 자, 이제 9월 3일 출발하고요. 돌아오는 날짜는 물음표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품고 가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파송 준비 및 기관은 주파송교회는 주찬양교회라고 저희 고향에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교회인데 20에서 한 30여 분의 평균 연령 한 75세 되시는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고령임에도 굉장히 기도가 뜨겁고 아주 열심히신 분들이세요. 몇 년 전에 시골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마침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미사일을 쏜다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다고 하나요? 그 미사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저들이 맞아불게 해보시오. 오리지널 전라도 사투리로 정말 구수한 말로 정말 꾸밈 하나 없이 그 순박한 어투로 기도하는 것 보고 제가 너무나 우리 이런 권사님들의 기도라면 정말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 권사님들이 한 20-30명 계십니다. 그 주찬양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시겠다 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아주 시골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시골 총구석에서 어떻게 세계 선교사 파송을 놓고 기도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관중앙교회는 가장 든든한 협력교회입니다. 그리고 파송 선교단체는 제가 아직 GMP를 지금 그동안 쭉 기도해 왔었는데, 집사람이 한 2년 후에 이렇게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파송이 좀 어려워가지고 우리 가장 든든한 아리랑 선교단에서 우선 후원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으로 GPTI 한문 전문의 선교사 훈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품고 가는 땅 태국 남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지방, 이쪽이 미얀마 지방이고 이쪽이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캄보디아, 이쪽이 베트남, 아래쪽이 말레이시아로 둘러싸인 동남아시아 지역의 허브 지역으로 선교의 중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방콕, 제가 가는 지역은 치앙마이에서 3시간 거리인 남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태국의 선교 역사는 카톨릭은 1511년에 처음 선교가 시작되어서 507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 역사는 1828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90여 년이 지났는데, 복음화율은 현재도 0.5%가 안 되는 0.3%에서 5% 되는 아주 정말 미약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을 선교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1956년도에 최찬영, 김순일 두 가정이 갔었었는데, 이로부터 지금 현재 62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 사람들의 태국 선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과제로는 젖은 나무 불 붙이기, 그 다음에 교육 부재와 현지 목사님의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방의 상황은 2002년 기준인데 현재는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고, 방콕에서 북쪽으로 599km 위치해 있으며 버스로 한 13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치앙마이 가는 고속도로 교차점에 있고, 치앙마이에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현재도 꽃마차가 운행할 정도로 좀 고풍스러운 그런 전통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수만으로 우상으로 뒤덮인 우리 이 땅의 지도를 보시면,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도이 인타논이라는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 2,565m 되는 도이 인타논 산에 있는 정상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태국 곳곳에 관공서, 학교, 대형 마트, 가정집,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이 땅에 갑니다. 교육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아이들이 식사하기 전에 불경을 애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의무적으로 불경을 암송을 해야지 밥을 먹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은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이 시간에 빠져나와서 그때 또 주기도문을 외운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옆에 이곳이 빈민가들인데
태국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지만 없는 사람들은 정말 신발도 못 신고 이런 곳에서 누추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도인타는 그 공원에 있었던 아이들인데 주차장 바닥에서 이렇게 컵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이 아이들의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문화사역으로 이 아이들에게 사물놀이를 통한 문화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현지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태국의 전통 음악을 제가 먼저 배우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 사물놀이를 통해서 같이 연합으로 귀한 선교팀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우리나라의 5배 땅 크기인데 아주 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픽업 트럭 같은 걸 공연용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태국 순회를 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문화사역으로 이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서 섬길 텐데 여기 이 사진은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함께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영향을 받았던 배일재 선교사님이십니다. 여기는 치앙콩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을 또 우리 선교사님은 탈북자들을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과 이제 자주 협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돈탄이 너희 지역의 쌍아우 마을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제가 이쪽에 한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한 권사님 계시는데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곳에 선교를 갔다가 메콩강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주년이 되는데 이 권사님 부부는 그때부터 15년, 작년까지 14년 동안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가면서 이 지역을 섬겼던 선교사님이신데 저와 함께 나중에 또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모습은 빠야오에 있는 국립공원의 유명한 관광지인데 저희가 이제 태국 선교에 작년에 갔을 때 선교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선교사님께서 이곳에서 공연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둘러봐도 모든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없고 우리 공연팀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선교사님 여기서 웬 공연을 할까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제 가슴이 너무나 깨졌고 정말 그동안 사람을 보면서 살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을 했는데 관객은 선교사님 부부와 딸과 아들 4명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은혜롭고 우리 가슴속에 정말 귀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앞에 징치시는 분이 임정미 권사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우리 도이동 커피 마을 반파이 마을이라는 치앙라이 쪽에 커피 농장이 있는 지역인데 정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몇 번 이 현지 목사님께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할 때마다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이 그러면 우리 무조건 갑니다.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공연하며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이렇게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문을 잠겨 있고 개 그다음에 닭 몇 마리 돌아다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물놀이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막 외치고 저희끼리 찬양하고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더니 그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무나 귀한 천국 잔치를 하고 왔었습니다. 예. 우리 이 꼬맹이들은 아이들인데 태국에서 같이 우리 선교사님이 돌보는 아이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긴 시간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하지만 저 유한을 받습니다. 모세도 말이 어눌했고 사도 바울도 말이 어눌했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온유함과 요수아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늘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태국 영혼들을 섬기도록 협력교회인 석관중앙교회와 아량선교단이 중보기도로 동역하도록 기도원 삼병용사의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시도록 언어 훈련에 지혜 주시고 태국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GPTI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기도해 주시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태국을 축복하소서. 커프라짜오이뻔 프랍테타이 아멘. 감사합니다.